서방님 어서 오시오. 내 뱃속에 얼어 죽은 네 새끼와 함께 3년을 기다렸소. 정확히 3년 후 사내는 등창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을 견디다 못해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용한 무당을 찾아 산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시퍼런 작두날 위에서 춤을 추던 그 무당이 사내를 내려다보며 낯익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자신이 버린 조강지처가 서슬퍼런 칼날을 들고 저승사자가 되어 돌아왔다면 작두 타는 전처에 피 맺힌 저주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조선 숙종 대왕 시절 한양 도성에서 10리방 떨어진 관악산 자락에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삼간이 한 채 있었습니다. 지붕은 썩어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고 흙벽은 금이가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그 집. 그곳에는 찢어지게 가난한 선비 김진국과 그의 아내 연화가 살고 있었습니다. 때는 동짓달 기나긴 밤 살을 애는 듯한 엄동설한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기름이 없어 호롱불조차 켜지 못하고 달빛의 의지에 책을 읽는 선비의 기침 소리만이 간헐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쿨럭쿨럭. 아이고, 춥구나. 손이 얼어 책장이 넘겨지질 않는구나. 김진사는 덜덜 떨리는 손을 호호 불어가며 책장을 넘겼습니다. 글 공부를 하여 과거에 급제하는 것만이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날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칠째 끼니를 잊지 못해 백가죽이 등 가죽에 붙은 그에게는 글을 읽을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며 아내 연화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사기 그릇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방님, 좀 쉬어가며 하셔요. 여기 숭늉이라도 좀 드시고 몸을 녹이세요. 연화가 내민 그릇에는 밥알은커녕 누룽지 찌꺼기 몇 개가 둥둥 떠 있는 맑은 물뿐이었습니다. 그것조차 아침에 이웃집에서 동냥해 온 누룽지를 끓이고 또 끓여 자신은 국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남편에게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아내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곱디고 왔던 연화의 손은 겨울 냇가에서 얼음을 깨고 남의 집 빨래를 해주느라 붉게 트고 갈라져 마치 거북이 등껍질처럼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손마디마다 피가 맺혀 굳은 살이 박인 그 손. 부인, 내가 면목이 없소. 사내 대장부가 되어 처자식 하나 건사하지 못하고 내 주제에 무슨 과거란 말이오. 차라리 지게를 지고 나무라도 팔면 입에 풀칠은 할 텐데. 김진사가 책을 덮으며 한탄했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이 뼈에 사무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거친 손으로 남편의 차가운 손을 꼭 감싸쥐었습니다. 서방님, 그런 약한 말씀 마셔요. 서방님은 글을 읽어 큰일을 하실 분입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제 손이 부르트고 발이 얼어도 서방님이 급제하여 금이환영하시는 모습만 볼 수 있다면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에게 남편은 하늘이자 삶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과거 시험 날짜는 다가오는데 한양 과거장까지 갈 로잣돈은커녕 당장 북과 먹을 살 돈조차 없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김진사는 결국 책보따리를 싸들고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그를 알면 무엇 하나 과거 볼종이 한 장 살 돈이 없는데 나는 글렀어. 이번 생은 글렀단 말이야. 남편의 절망적인 울음소리를 듣던 연화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붓두막 위에 놓인 깨진 거울 조각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굶주림의 야위였지만 여전히 수치 많고 탐스러운 검은 머리카락을 가진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조선 여인에게 머리카락이란 목숨과도 같은 것.
부모에게 받은 신체 발부라 하여 함부로 자를 수 없는 것이었지만 연화의 눈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부엌 구석에서 녹슨 가위를 찾아들었습니다. 서걱서걱 차가운 가위날이 목덜미에 닿을 때마다 소름이 돋았지만 연화는 눈물을 삼키며 댕기머리를 싹둑 잘라냈습니다. 탐스럽게 흘러내리던 흑당 같은 머리카락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연화는 머리에 흰 수건을 쓰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가채를 만드는 상인에게 자신의 잘린 머리카락을 내밀었습니다. 이걸 팔겠습니다. 값을 후하게 쳐주십시오. 이리 곱고 숱 많은 머리카락은 귀한데 정말 팔겠소? 다시 기르려면 10년은 걸릴 텐데. 상관없습니다. 제 서방님 붓과 종이만 살 수 있다면 다 필요 없습니다. 연하는 머리카락을 판 돈으로 최고급 한지와 붓, 먹, 그리고 남편이 과거 길에 신고 갈 튼튼한 집신과 노잣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진보다리를 남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부부인, 이게 다 웬 돈이요? 설마 나쁜 짓이라도 한 것이요? 놀란 김진사가 묻자 연하는 쓰고 있던 수건을 천천히 벗었습니다. 풍성했던 머리카락은 온데간데 없고 흉하게 잘려나간 짧은 단발머리만이 드러났습니다. 여인의 자존심이자 아름다움의 상징을 잃어버린 그 모습. 부부인, 머리가 이게 어찌된 일이오? 김진사는 연화의 짧은 머리를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여인의 생명과도 같은 머리카락을 팔아버린 아내. 그 처절한 희생 앞에 김진사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맹세했습니다. 내 맹세하리다. 내 이번에 반드시 급제하여 부인에게 비단 옷을 입히고 꽃신을 신겨주겠소. 내 이 은혜를 잊으면 사람이 아니오. 짐승이오. 서방님, 어서 채비하셔요. 날이 밝으면 떠나셔야 합니다. 연하는 울고 있는 남편을 달래 짐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녀의 눈가는 붉어져 있었지만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비록 머리카락은 잃었지만 남편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낸 후 연화의 지극정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뒷산 약수터에 올라가 살얼음을 깨고 정화수 한 그릇을 떠왔습니다. 그리고 장독대 위에 올려놓고 비손을 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우리 서방님 험한 과거길 무사히 다녀오게 도와주시고 부디 장원 급제하여 그 서러운 눈물 닦아주옵소서. 제 목숨을 거두어 가셔도 좋으니 우리 서방님 뜻만은 이루게 해주옵소서. 무릎이 얼어터지고 손바닥이 갈라져 피가 나도 연화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리 위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마치 눈사람처럼 변해갈 때까지 그녀는 망부석처럼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계절이 바뀌어 매화꽃이 꽃망울을 터뜨리던 어느 봄날, 마을 어귀에서 요란한 꽹과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징징 암행어사 출두요 아니지 장원급제요. 김진사가 장원급제를 했답니다. 동네 아이들이 뛰어와 연화에게 소리쳤습니다. 연화 아줌마, 아저씨가 돌아와요. 말 타고 금이 환영한대요. 부엌에서 죽을 쓰던 연화는 국자를 내던지고 맨발로 뛰어나갔습니다. 저 멀리 흙먼지를 일으키며 화려한 관복을 입고 말을 탄 사내 그토록 기다리던 남편 김진사였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임금님이 하사하신 어사화가 꽂혀 있었고 뒤로는 수많은 하인과 악공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연하는 흙바닥에 넘어지면서도 남편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김진사는 말에서 뛰어내려 흙투성이가 된 아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짧게 잘린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인 해냈소. 내가 장원급제를 했소. 다 부인 덕분이요. 이제 고생 끝이요. 내 약속대로 비단옷 입히고 호강시켜주겠소.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눈시울을 붉히며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연하의 공이 하늘에 닿았구나. 저런 조강지처가 어디 있어. 김진사는 평생 아내를 업고 다녀야 해. 가난과 서름을 딛고 일어선 부부의 앞날에는 이제 꽃길만 펼쳐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했던가요? 가장 행복했던 그 순간이 실은 가장 끔찍한 비극의 서막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김진사의 눈에 들어온 화려한 한양의 불빛, 그리고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유염한 붉은 꽃 한 송이, 그 꽃의 향기가 지고지순했던 연하의 헌신을 썩은 냄새 나는 걸음 취급하게 될 줄이야. 달도 차면 기우는 법이라 했건만 김진사의 권세는 날이 갈수록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관악산 밑 오두막에서 썩은 집신을 신고 다니던 가난한 선비 김진국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한양 북촌의 으리으리한 기와집에는 비단옷을 휘감은 당상관 김대감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풍경은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가난하지만 따뜻했던 정은 사라지고 밤마다 기생들의 노랫가락과 술 냄새만이 담장을 넘었습니다. 안채 부어. 연하는 쪼그려 앉아 식은 밥덩이를 물에 말아먹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장원 급제하던 날 입었던 그 낡은 무명 치마 그대로였습니다. 비단옷을 입혀주겠다던 남편의 약속은 봄눈 녹듯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벌컥. 에이 퇴 술맛 떨어지게. 부인 아직도 그 청승맞은 꼴로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게요? 손님들이 오셨으면 술상이나 내올 것이지 쥐새끼처럼 왜 거기 숨어 있어. 술에 거나하게 취한 김진사가 부엌으로 들어와 소리쳤습니다. 그의 곁에는 진한분 냄새를 풍기는 여인, 기생 홍란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아유 나으리, 본부인 마님께서 몸이 안 좋으신가 보지요. 헌데, 어머, 저는 무슨 식모인 줄 알았습니다. 행색이 저게 뭡니까? 나으리 체면 깎이게. 홍란은 부채로 코를 막으며 연하를 벌레 보듯 훑어보았습니다. 연하는 황급히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서방님, 오셨습니까? 술상을 다시 봐오라 하시니 얼른 준비하겠습니다. 연하가 고개를 숙이자 그녀가 쓰고 있던 낡은 머리수건이 살짝 흘러내렸습니다. 그 틈으로 3년 전 남편을 위해 잘라버려 몽당빗자루처럼 거칠어진 단발머리가 드러났습니다. 그 모습을 본 김진사의 미간이 찌푸러졌습니다. 아이고 저 꼴 보기 싫어. 내가 몇 번을 말했소? 그 흉한 머리 좀 가리고 다니라고. 어디 가서 내 마누라라고 말하기도 부끄럽단 말이요. 서서방님, 연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구를 위해 자른 머리카락이었습니까? 누구를 위해 그 고운 댕기를 팔았습니까? 그때는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며 울던 사람이 이제는 그 머리카락이 흉하다며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호호 나으리, 너무 그러지 마셔요. 마님도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러시겠습니까? 천한 태생이라 꾸밀 줄을 몰라서 그러시겠지요. 제가 한양에서 유행하는 가채라도 하나 사다 드릴까요? 아 맞다. 머리숱이 없어서 가채도 못 쓰시겠구나. 홍란이 까르르 웃으며 김진사의 품에 안겼습니다. 김진사는 그런 홍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껄껄 웃었습니다. 하하 역시 우리 홍란이가 마음 씀씀이도 곱구나. 듣거라
오늘부터 안방 살림은 홍란이가 맡을 것이다. 너는 그냥 뒷방에 가서 바느질이나 해라. 내 눈에 띄지 말고. 서방님, 어찌 이러십니까? 제가 조강지처이거늘 어찌 기생을 안방에 들이고 저를. 짝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김진사의 손바닥이 연화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연화는 힘없이 부엌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습니다. 어디서 감히 사내하는 일에 토를 달아. 아이 하나 못 낳는 칠거지약을 저지르고도 내 집에서 밥 빌어먹는 걸 다행으로 알 것이지. 썩 꺼져라. 쾅 김진사와 홍란은 연화를 내버려 두고 사랑채로 사라졌습니다. 다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가야금 소리. 차가운 부엌 바닥에 남겨진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짧은 머리카락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습니다. 자신이 흘리는 눈물조차 남편에게는 재수없는 징조라 여겨질까봐 입에 옷고름을 물고 꺽꺽거리며 속으로만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녀가 바란 것은 비단옷도 꽃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추운 겨울날 숭늉 한 그릇을 나눠 마시며 고맙소 부인하고 따뜻하게 잡아주던 그 손길. 그거 하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은 이제 다른 여인의 치마폭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며칠 뒤부터 집안 꼴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첩홍란은 마치 자신이 안방마님인 양하인들을 부려대기 시작했고 연화에게는 온갖 굳은 일을 시켰습니다. 어이꺼기, 아궁이에 불이 왜 이리 약해? 나으리께서 추워하시잖아. 장작 더 가져와. 그리고 내 비단 치마 좀 빨아라. 손빨래로 살살 문질러야 한다. 망가지면 내년 머리카락을 다 뽑아도 못 물어내니까. 연하는 말없이 장작을 나르고 얼음장 같은 우물물에 홍란의 속옷을 빨았습니다. 손등이 터져 피가 났지만 아픔보다 더 쓰라린 것은 뱃속에서 느껴지는 묘한 통증이었습니다. 아가야, 미안하다. 내 아비가 저리 변했는데 너는 어찌 이리도 눈치 없이 찾아왔느냐. 그렇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게 김진사가 아이를 못 낳는다며 구박하던 그 순간에도 연화의 뱃속에는 이미 새 생명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실수처럼 안았던 하룻밤, 그때 생긴 아이였습니다. 연화는 배를 감싸쥐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면 남편이 돌아올까요? 아니면 홍란이 이 아이마저 해코지할까요? 두려움과 굶주림 속에서 연화의 배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악독한 두 사람은 연화에게 마지막 희망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연화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눈치챈 홍란의 눈빛이 마치 독사처럼 번득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나으리, 요즘 마님 배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혹시 몹쓸 병이라도 걸린 게 아닐까요? 아니면 나으리 몰래 딴 놈이랑. 홍란의 이간질 한마디가 연화의 운명을 벼랑 끝으로 밀어버리는 비수가 되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김진사가 과거 급제를 위해 추위와 싸우던 그 계절이었지만 지금 북촌 기와집 안방은 숯불 화로가 지글거려 땀이 날 정도로 훈훈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보다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곰방대를 물고 싸늘한 눈으로 아랫목에 무릎 꿇은 연화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여우 같은 첩 홍란이 회심의 미소를 감추며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인, 내 더는 참을 수가 없소. 자네가 우리 집에 들어온 지 어언 3년. 헌데 대를 이을 아들 소식은커녕 태기조차 없지 않은가. 이는 칠거지약 중에서도 으뜸인 무자에 해당하오. 김진사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3년을 함께한 조강지철을 내칠 명분을 읊어대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직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몸이 요즘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배를 감싸 주려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느껴지던 미미한 태동, 헛구역질과 끊어진 월경, 분명 아이가 들어선 것이 확실했습니다. 입덧 때문에 얼굴이 까칠해진 것을 남편은 그저 보기 싫어 흉해진 것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연하가 입을 열기도 전에 첩 홍란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 마님, 눈치도 없으셔라. 나으리 말씀은 더 이상 마님 얼굴 보기가 싫으시다는 뜻 아닙니까? 성녀 주제에 염치도 없이 밥축 내지 말고 나가달라 이 말입니다. 홍란이 말이 맞다. 내 이미 자네 친정에 통보를 넣었으니 당장 짐을 싸서 나가시오. 내 가문의 대를 끊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오? 서방님 안 됩니다. 지금 밖은 엄동설안입니다. 그리고 제 뱃속에 서방님의 핏줄이 자라고 있습니다. 아이가 생겼단 말입니다. 연하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절규했습니다. 순간 김진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핏줄에 대한 본능이었을까요? 아니면 일말의 양심이었을까요? 그가 움찔하며 곰방대를 내려놓으려던 찰나였습니다. 호호 아이고 배야. 마님 거짓말도 정도껏 하셔야지요. 3년 동안 감감무소식이다가 쫓겨나게 생기니까 갑자기 애가 들어섰답니까? 그 뱃속에 든 게 똥배인지 아니면 딴 놈 씨인지 누가 압니까? 홍란의 독사 같은 혀가 김진사의 의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김진사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뭐라? 딴 놈? 감히 어디서 수작이야? 내년이 쫓겨나기 싫어 거짓부렁을 하는구나. 칠거지하게 투기와 간사함까지 더해졌으니 더 볼 것도 없다.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서방님, 제 배를 만져보세요. 며칠 전부터 움직임이. 연하가 기어가서 김진사의 다리를 잡으려 했지만 김진사는 발로 연하의 어깨를 거칠게 걷어찼습니다. 퍼! 아! 연하는 뒤로 나뒹굴었습니다. 배를 감싸 쥐고 고통스러워하는 아내를 보며 김진사는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못들 하느냐? 당장 이 여편네를 대문 밖으로 끌어내라. 다시는 내 집 문턱을 밟지 못하게 하라. 건장한 하인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쳐 연하의 양팔을 잡고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연하는 문지방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손톱이 빠지고 피가 나도록 문지방을 긁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서방님 제발, 나를 버리는 건 상관없으나 뱃속의 아이는 당신 아이란 말입니다. 이 추운 날 나가면 다 죽습니다. 서방님. 하지만 김진사는 방문을 닫아버리고 돌아앉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홍란의 교태 섞인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으리 잘하셨어요. 알터니가 빠진 것 같네요. 제가 아들 셋은 낳아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우르릉, 쾅, 마당으로 끌려 나온 연하. 신발도 신지 못한 버선발이었습니다. 3년 전 남편을 위해 머리카락을 팔아 샀던 그 가죽씨는 신발장에 고이 모셔두고 정작 자신은 다 달아빠진 버선 차림으로 눈밭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마님, 아니 이보쇼. 우리도 시키니까 하는 거니 원망 마슈. 얼른 가쇼. 하인들은 연하를 대문 밖으로 밀어내고 육중한 솥을 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쿵, 덜컹덜컹. 한양의 밤거리는 칠흑 같은 어둠과 사를 애는 추위뿐이었습니다. 연하는 닫힌 대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렸습니다. 서방님, 문 좀 열어주세요. 아가야, 우리 아가 어떡해. 흑흑.
하지만 대문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흘러나오는 따뜻한 불빛과 웃음소리가 연화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연화는 얼어붙은 대문 앞에 주저앉아 자신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3년 전 남편을 급제시키기 위해 매일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던 그 손으로 이제는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가야, 춥지? 미안해. 어미가 못나서 아비한테 버림받고 미안해. 입고 있는 혹겹 저고리는 매서운 칼바람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연화의 의식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쓰러지면 뱃속의 아이까지 죽는다는 생각에 연화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가야 해. 어디라도 가서 몸을 녹여야 해. 살려야 해. 피 맺힌 버선발로 눈길을 걷기 시작하는 연화. 그녀가 걸음마다 남기는 붉은 핏자국 위로 무심한 눈송이가 소복이 쌓여 흔적조차 지워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사람이 사는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귀신들이 온다는 험한 산, 관악산 쪽으로 발걸음이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산 사람이 받아주지 않는 그녀를 산속의 신령들은 받아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죽어서라도 복수하겠다는 지독한 한이 그녀를 그곳으로 이끈 것일까요? 휘잉 뽀드득 털썩. 뽀드득. 한양 도성에서 쫓겨난 연화는 홀린 듯 관악산 깊은 골짜기로 기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구덩이는 마치 저승사자의 손길처럼 연화의 발목을 잡아 끌었고 사르르는 칼바람은 혹겹 저고리 사이를 파고들어 살점을 도려내는 듯 했습니다. 이미 연화의 발은 동상에 걸려 감각이 없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뱃속의 아이가 얼어 죽을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가야, 조금만 참아. 어미가 풀을 찾아줄게. 따뜻한 곳을 찾아줄게. 연화는 헛소리를 중얼거리며 짐승처럼 네 발로 눈길을 기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희미하게 동굴 하나가 보였습니다. 짐승들이나 드나들 법한 작은 바위굴이었습니다. 연화는 살기 위해 그곳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털썩 하하. 동굴 안은 바깥바람은 막아주었지만 냉기는 여전했습니다. 연화는 웅크리고 앉아 자신의 배를 문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아! 아랫배가 끊어질 듯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추위와 스트레스, 그리고 영양실조를 견디지 못한 뱃속의 아이가 비명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아이가 떠나려 한다는 것을. 안 돼, 안 돼. 아가야, 지금 나오면 안 돼. 아직 아니야. 제발. 연화는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다리를 오므렸습니다. 나오려는 생명을 어떻게든 몸 안에 가두려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야속한 하늘은 마지막 희망마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연화의 다리 사이로 뜨끈한 무언가가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동시에 연화의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비릿한 피 냄새가 동굴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화가 떨리는 손으로 아래를 더듬어 보았습니다. 하얀 속치마가 붉은 선혈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고 그 붉은 피 웅덩이 속에 아직 사람의 형체도 갖추지 못한 자그마한 핏덩이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바람 소리도 추위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피범벅이 된 손으로 차갑게 식어가는 그 작은 핏덩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김진사가 그토록 바라던 핏줄,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아이. 하지만 아이는 한번 울어보지도 못하고 눈보라치는 산속 차가운 바위 위에서
붉은 핏물로 산화해 버렸습니다. 아, 내 새끼. 아가 눈 좀 떠봐라. 어미가 미안하다 따뜻한 방 한 번 못 뉘어주고 베네저고리 한 번 못 입혀주고 연화의 처절한 통곡 소리가 관악산 골짜기를 울렸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가슴에 품고 자신의 체온으로라도 살려보려 했지만 이미 떠나간 생명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품에 남은 것은 싸늘한 죽음의 냉기뿐이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연하가 뚝 하고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초점이 사라졌습니다. 연하는 맨손으로 꽁꽁 언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퍽퍽. 손톱이 뒤집어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철철 흘러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깊게 더 깊게. 그녀는 땅을 파고 자신의 속치마를 찢어 아이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묻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연하라는 한 여인의 인생과 자비를 함께 묻는 의식이었습니다. 마지막 흙을 덮고 난 뒤 연하는 무덤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딸랑딸랑. 까르르. 엄마. 추워, 나 너무 추워. 아빠가 문을 안 열어줘. 환청이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죽은 아이의 원혼이었습니다. 연하의 고개가 번쩍 들렸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눈빛은 방금 전까지 자식을 잃고 슬퍼하던 어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흰 자위가 벌겋게 충혈되고 검은 자위는 기이할 정도로 확장된 광기 어린 눈빛, 극한의 고통과 한이 산속을 떠돌던 잡신과 원기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휘잉 복수해. 죽여버려. 그놈들 피를 마셔. 연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흐흐흐. 그래, 춥지? 춥지, 아가야. 내 아비가 따뜻한 아랫목에서 기생년을 끼고 뒹굴 때 너는 이 차가운 땅속에서 얼어 죽었구나. 그녀의 몸이 덜덜 떨리며 접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본인의 목소리가 아닌 굵직한 장군의 목소리와 앙칼진 아기 동자의 목소리가 섞여 터져 나왔습니다. 뭐냐? 내 원을 풀어주마. 내 너에게 신통력을 줄 터이니 그 피 맺힌 한을 풀어라. 작두를 타라. 칼을 들어라. 은혜를 원수로 갚은 놈들의 명줄을 끊어버려라. 화광? 그날 밤 관악산에는 사람도 짐승도 아닌 기괴한 울음소리가 밤새도록 메아리쳤습니다. 조강지처 김연아는 그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 위에서 피냄새를 맡고 찾아온 원기들을 거느린 반인반신, 귀곡 만신이 태어났습니다. 연하는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하얀 눈 위에 붉은 피로 맹세의 글을 썼습니다. 김진사, 그리고 홍란이, 딱 3년만 기다려라. 내 이 아이가 거들 수 있을 때쯤 너희들 목을 가지러 가마. 눈보라치는 산꼭대기, 피 묻은 입술로 붉게 웃고 있는 연하의 뒤로 검은 그림자가 일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연하가 피를 토하며 관악산 깊은 골짜기로 사라진 지 어느덧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바뀌어지는 듯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 한양 북촌 김진사의 99칸 기와집은 겉보기에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대문에는 금칠을 했고 곳간에는 각 지방에서 올라온 진상미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집안에서는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으악, 마님, 또 썩었습니다. 어제 새로 들여온 쌀이 모조리 썩어버렸습니다. 뭐라? 그게 무슨 소리냐? 어제 도정한 햅쌀이라 하지 않았느냐? 안방마님 행세를 하던 홍란이 비명을 지르며 곳간으로 달려갔습니다.
곡간 문을 열자 시커먼 날파리떼가 윙하고 얼굴을 덮쳤습니다. 홍란이 기겁하며 들여다본 쌀도 하얗던 쌀알들은 온데간데였고 도간에는 검붉은 핏물 같은 액체가 찰랑거리고 있었으며 그 위로 하얀 구더기들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아, 이게 뭐야? 누가 독을 풀었느냐? 어떤 놈이야? 궤변은 쌀독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멀쩡하던 소와 돼지들이 밤새 피를 토하고 죽어나갔고 우물물은 핏빛으로 변해 아무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저주는 집안의 주인인 김진사의 몸에 나타났습니다. 끙끙, 사랑채 안방. 김진사는 엎드린 채 식은땀을 흘리며 앓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에는 원인 모를 거대한 등창이 생겨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용하다는 의원들이 와서 침을 놓고 약을 발랐지만 상처는 아물기는커녕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기이하도다. 이것은 일반적인 종기가 아닙니다. 마치 누군가가 대감의 등을 쇠고챙이로 후벼 파는 듯한 형상입니다. 제 의술로는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김진사는 고통 속에 몸부림쳤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등짝이 불에 타는 것 같아. 누가 내 등에 불을 질러. 으악.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밤이 되면 들려오는 소리. 3년 전 그 눈보라 치던 밤에 들었던 그 소리가 김진사의 귓가를 맴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휘잉, 쿵쿵. 누구냐? 밖에 누구냐? 아빠, 문 열어줘. 추워 나 너무 추워. 저 소리. 여봐라. 대문 밖에 누가 있는지 봐라. 당장 내쫓아라.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대문 밖을 확인했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텅 빈 골목길에 회오리 바람만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김진사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홍란이 구판을 벌여야 한다며 호들갑을 떨며 들어왔습니다. 나으리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집안에 흉한 귀신이 든 게 틀림없습니다. 제가 수소문해 보니 저기 관악산 꼭대기에 아주 용한 무당이 있다고 합니다. 무당? 내가 명색이 사대부인데 어찌 미신을 믿는단 말이냐? 지금 체면 따질 때입니까? 나으리 등짝이 썩어 문드러지고 집안 꼴이 이 지경인데 그 무당이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귀신을 호령하는 귀공만신이라 합니다. 산 사람 소원도 족집게처럼 들어준다 하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보셔야지요. 귀공만신, 귀신 골짜기의 무당. 김진사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없는 한기를 느꼈지만 매일 밤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와 등창의 고통을 견딜 수 없어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김진사와 홍란은 쌀과 비단을 바리바리 싣고 관악산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곳이 3년 전 자신이 만삭의 아내를 내쫓아 죽게 만든 바로 그 산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채 말입니다. 아니, 애써 기억에서 지워버린 채 오직 자신의 병을 고치겠다는 탐욕 하나로 산을 올랐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한여름인데도 산 입구에 들어서자 서늘한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나무들은 마치 귀신이 머리를 푼 듯 기괴하게 얽혀 있었고 까마귀 떼가 김진사의 머리 위를 빙빙 돌며 불길하게 울어댔습니다. 까악. 춥다. 왜 이리 으스스한 게냐? 홍란아, 정말 이 산에 그 용한 무당이 사는 게 맞느냐? 그렇다니까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됩니다. 저기 보십시오. 저기 깃발이 보입니다. 홍란이 가리킨 곳.
안개가 자욱한 산 중턱,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 오색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둔탁하면서도 심장을 조여오는 징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잉지잉. 제 발로 호랑이 굴로, 아니 저승사자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김진사 부부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안개 너머에서 시퍼런 작두나를 갈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여인의 눈빛이 얼마나 붉게 타오르고 있는지는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짙은 안개가 관악산 허리를 뱀처럼 감싸고 도는 아침이었습니다. 김진사와 홍나는 땀으로 목욕을 한 채 네 발로 기다시피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가마가 아니면 움직이지도 않던 양반네들이었지만 등창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과 밤마다 들리는 악기 울음소리의 공포가 그들을 험한 산꼭대기로 몰아붙였습니다. 나으리 저기입니다. 저기 깃발이 보입니다. 안개 너머로 오방색 깃발이 미친년 머리카락처럼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 기암 절벽 위에 위태롭게 세워진 산신당. 가까이 다가갈수록 코를 찌르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진한 향 냄새와 비릿한 돼지피 냄새, 그리고 썩은 막걸리 냄새가 뒤섞인 기묘한 악취였습니다. 챙챙덩덩덩. 산신당 마당에 들어선 김진사 부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섬뜩한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퍼렇게 날이 선 쌍작두. 그 예리한 칼날은 파란 하늘을 향해 입을 벌리고 있었고 햇빛을 받아 서늘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을 스쳐도 베일 듯한 날카로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한 여인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오색 부채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무복을 입은 그녀는 맨발이었습니다. 살점 하나 없는 하얀 맨발로 그 시퍼런 작두날 위를 펄쩍펄쩍 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서걱서걱. 보통 사람이라면 발바닥이 반으로 갈라져 피가 낭자했을 터. 허나 여인의 발은 베이기는커녕 작두날 위에서 춤을 출 때마다 쇠소리를 내며 더욱 높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신이 내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기이하고도 공포스러운 광경이었습니다. 허? 사사람인가 귀신인가? 김진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홍란 역시 홍당무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려 김진사의 옷자락을 붙잡고 숨었습니다. 그때 북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작두 위에서 미친 듯이 춤을 추던 여인이 허공에 멈춘 듯 딱 멈춰 섰습니다. 정막. 숨막히는 고요가 산신당을 덮쳤습니다. 작두 위에 선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바닥에 엎드린 김진사 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부채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눈빛, 붉게 충혈된 그 눈동자가 김진사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어디서 썩은 내가 난다 했더니 더러운 것들이 제 발로 기어들어왔구나. 천둥 같은 호통 소리에 김진사는 혼비백산하여 머리를 땅에 쳐박았습니다. 아이고, 대신 할머니 살려주십시오. 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제발 살려만 주시면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금은 보아도 다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돈이 많습니다. 제발 저 귀신 소리 좀 안 들리게 해주세요. 두 사람은 땅바닥에 이마를 짓지으며 빌었습니다. 작두 위에 선 무당이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금은 보아? 돈으로 명주를 사러 왔느냐? 예, 얼마면 되겠습니까? 제발 이 등짝만 낫게 해주시면. 내 놈 등짝에 붙은 게 그냥 종기인 줄 아느냐? 원한 맺혀 죽은 핏덩이가 내 살점을 파먹고 있는 것이다. 내 놈이 죽인 그 핏줄이 내 등가죽을 뚫고 나오려 한단 말이다. 허!
김진사는 숨을 멈췄습니다. 자신이 죽인 핏줄이라니. 3년 전 내쫓은 아내와 뱃속의 아이가 떠올랐지만 그는 애써 부정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해십니다. 저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억울해? 내 놈이 억울해? 작두 위에서 서늘한 냉소가 흘러나왔습니다. 무당은 천천히 작두에서 내려왔습니다. 사뿐. 그녀의 맨발이 흙바닥에 닿는 순간 주변의 공기가 쇳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무당은 김진사의 코앞까지 다가와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가리고 있던 화려한 부채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렸습니다. 부채가 내려가고 드러난 얼굴. 짙은 화장에 눈가에는 붉은 줄이 그어져 있었지만 김진사는 그 얼굴을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3년 동안 한 이불을 덮고 잤던 여인. 가난한 시절 숭늉을 나눠 마시며 웃어주던 여인. 그리고 자신의 손에 의해 엄동설한 눈밭으로 내쳐졌던 조강지처 연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여인은 순박했던 연하가 아니었습니다. 눈에는 핏발이 서 있고 입가에는 조소가 걸린 복수의 화신이었습니다. 김진사의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부부인? 자네가 어찌 여기? 마마님? 홍란 역시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낮아빠졌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니 죽었어야 마땅한 전처가 시퍼런 작두를 타고 자신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으니까요. 연하는 김진사의 턱을 부채 끝으로 탁 쳐올리며 싸늘하게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장군의 목소리도 신령님의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3년 전 대문 밖에서 울부짖던 연하에 한 맺힌 그 목소리였습니다. 어서 오시오, 서방님. 네. 3년을 하루같이 기다렸소. 내 뱃속에서 얼어 죽은 아이와 함께 당신이 오기만을 말이오. 연하의 눈에서 붉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하얀 분칠 한 볼 위로 핏자국을 그렸습니다. 그 순간 산신당의 촛불이 일제히 꺼지며 암흑이 찾아왔습니다. 암흑천지였던 산신당 안 제단 위에 놓인 수십 개의 촛불이 누군가 불을 붙인 듯 동시에 화르륵 하고 되살아났습니다. 일렁이는 불빛 아래 드러난 연하의 모습은 방금 전과 또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슬퍼렇던 장군의 기세는 온데간데였고 그녀는 어깨를 잔뜩 웅크린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겁에 질린 어린아이처럼 몸을 베베꼬고 있었습니다. 김진사와 홍란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숙이고 있던 연하의 입에서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히히히. 아빠다, 우리 아빠 왔다. 그것은 성인 여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혀 짧은 어린아이의 그러나 지독한 원망이 서려 있는 싸늘한 목소리였습니다. 연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초점 없이 허공을 응시하며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내 마누라 연하가. 아니지 않느냐? 아빠, 나 몰라. 나야. 아빠가 3년 전에 내쫓았잖아. 엄마 뱃속에 있던 나 기억 안 나? 뭐라? 김진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3년 전 연하가 쫓겨나며 뱃속에 아이가 있다고 절규했던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에 박혔습니다. 설마 그때 그 말이 거짓이 아니었단 말인가? 나 그때 너무 추웠어. 엄마 뱃속에 있는데도 너무너무 추웠어. 아빠가 문을 쾅 닫아버려서 엄마가 눈길에서 넘어졌어. 그때 내가 밖으로 튕겨나갔어. 바위가 너무 차가웠어. 아빠, 나 그때 핏물 속에서 아빠 불렀는데 왜 안 왔어? 아빠는 따뜻한 방에서 저 아줌마랑 잤지?
나는 눈 속에서 얼어 죽어가는데 아빠는 호호거리고 웃었지? 내가 다 봤어. 다 들었어. 화강? 아이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날카로운 비명으로 변했습니다. 산신당 안의 집기들이 덜덜 떨리고 천장에 매달린 무명천들이 미친 듯이 춤을 췄습니다. 공포에 질린 홍란이 비명을 지르며 김진사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나으리 속지 마세요. 전현이 지금 미쳐서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죽은 애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다 쇼입니다. 쇼? 홍란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에 연화의 고개가 기괴하게 꺾이며 홍란을 노려보았습니다. 나쁜 아줌마. 아줌마가 그랬잖아. 내가 태어나면 재산 뺏긴다고 쫓아내라고 했잖아. 아줌마 뱃속에는 아기도 없으면서 왜 거짓말했어? 이 인연이 진짜. 아빠 등 아프지? 등에 불난 것 같지? 아기 동자가 갑자기 화제를 돌려 김진사에게 물었습니다. 김진사는 흠칫 놀라 자신의 등을 감싸쥐었습니다. 썩어 들어가는 등창의 고통이 그 순간 극심하게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 내 등이 끊어질 것 같다. 내가 그걸 어찌 아느냐. 연하는 까르르 웃으며 손가락으로 김진사의 등을 가리켰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거기 매달려 있었으니까. 뭐? 산속은 너무 춥고 무서워서 아빠 찾아가서 3년 동안 아빠 등에 엎여 있었어. 근데 내 손이 너무 차갑잖아. 죽은 사람 손이라 독이 있잖아. 그래서 내가 아빠 등 잡은 자리마다 살이 썩은 거야. 히히. 아빠, 내 손자국 보이지? 그거 내가 꽉 잡아서 생긴 거야. 김진사는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옷을 찢어발기듯 벗어던졌습니다. 홍란이 들고 있던 등불이 김진사의 맨 등짝을 비쳤습니다. 검게 썩어 들어간 흉측한 등창. 자세히 보니 그것은 불규칙한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작디작은 아이의 두 손바닥 자국이 살을 파고들어 검게 타버린 듯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꺄! 홍란은 기절초풍하며 뒤로 낮아빠졌습니다. 김진사는 자신의 등을 긁으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떼어줘. 여보 아니 아가야, 아빠가 잘못했다. 제발 내 등에서 내려와 다오. 뜨거워 죽겠다. 아파 죽겠어. 김진사의 처절한 몸부림을 보며 연화의 표정이 다시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아기 동자의 영혼이 물러가고 다시금 서슬퍼런 귀공 만신의 본신이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알겠느냐? 내 놈이 앓던 병은 병이 아니다. 제 새끼를 죽인 아비에게 내리는 천벌이다. 연하는 제단 위에 올려져 있던 김진사의 복체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쌀알들이 바닥에 흩어지며 마치 3년 전 쏟아졌던 눈처럼 하얗게 깔렸습니다. 살려달라고? 늦었다. 너희 둘의 운은 내 아이가 핏물 속에서 식어가던 3년 전 그날 밤 이미 다했다. 연하는 품에서 누런 부적 한 장을 꺼냈습니다. 김진사와 홍란의 사주팔자가 적힌 부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촛불에 부적을 가져다 댔습니다. 가거라. 가서 내 놈들이 쌓아 올린 그 부귀영화가 어떻게 재가 되어 사라지는지 똑똑히 지켜보거라. 화르륵. 부적이 순식간에 검은재로 변해 공중으로 흩어졌습니다. 동시에 산 아래 마을 쪽에서 시뻘건 불기둥이 치솟아 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바로 한양 북촌 김진사의 99칸 기와집이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김진사와 홍란이 혼비백산하여 산을 내려왔을 때 한양 북촌 하늘은 이미 시뻘건 불기둥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99칸 대저택,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고 쌓아 올린 그 화려한 기와집이 마치 연하가 태워버린 부적처럼 검은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아, 안 돼. 내 집 내 돈 불 거라. 여봐라, 불 끄란 말이다.
김진사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 했지만 뜨거운 열기에 밀려 나뒹굴었습니다. 집안의 하인들은 이미 도망친 뒤였고 곳간에 쌓여있던 비단과 곡식들은 매캐한 연기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쯧쯧 천벌을 받은 게야. 조강지처를 내쫓더니 꼴 좋게 됐구먼. 도깨비 불이라더군. 하늘에서 시퍼런 불덩이가 떨어졌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그때 멍하니 불타는 집을 바라보던 홍란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품속에 숨겨두었던 패물함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집이 다 타버린 마당에 병들고 가진 것 없는 늙은이를 모실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에이 재수 없어. 내가 이런 꼴 보려고 영감택 뒤를 닦아준 줄 알아? 홍란은 침을 퇴뱉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홍란아, 어디 가느냐? 나를 두고 어딜 가? 김진사가 기어가며 홍란의 치맛자락을 잡으려 했지만 홍란은 김진사의 손을 발로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거 나 썩은 냄새 나는 손으로 어딜 만져. 당신은 이제 거지야. 등창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거렁뱅이라고. 뭐라? 홍란은 밤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불타는 집 앞에는 등창이 터져 피고름을 흘리는 김진사만이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모든 것이 연화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부귀영화도 젊은 척도 건강도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휘잉, 딸랑딸랑. 계절은 다시 돌고 돌아 연화가 쫓겨났던 그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한양 운종가 장터.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바닥에 멍석을 뒤집어 쓴 흉측한 몰골의 거지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등이 굽어 땅에 코가 닿을 듯한 노인. 그의 등에서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여 파리떼가 들끓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코를 막으며 그를 피해갔습니다. 바로 한때 위세를 떨치던 김진사였습니다. 얼레리 꼴레리 등창 난 거지 할배 냄새나 저리가. 동네 아이들이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김진사는 돌을 맞으면서도 허허거리며 웃었습니다. 그의 정신은 이미 온전치 못했습니다. 해해 춥다. 문 좀 열어다오. 우리 마누라가 밥 해놨을 텐데. 숭늉 따뜻한 숭늉. 그는 3년 전 자신이 내쫓았던 아내가 끓여주던 숭늉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눈보라 속에서 아이를 업은 한 여인이 지나갔습니다. 김진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여보 연아야, 내 아들 거기 있었구나. 김진사는 절뚝거리며 여인을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여인이 뒤를 돌아보자 낯선 아낙네는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 미친 영감이잖아. 저리 비켜요. 아낙네에게 밀쳐진 김진사는 차가운 눈밭에 처박혔습니다. 차가운 눈의 감촉. 순간 김진사의 뇌리에 3년 전 오늘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대문을 닫아걸 때 문 밖에서 울부짖던 연화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습니다. 서방님 뱃속의 아이가. 아, 내가 죽였어. 내 새끼를 내 복을 내 발로 찼어. 김진사는 눈밭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일으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등 뒤에는 검게 썩은 아기 손자국만이 선명하게 남아 그가 지은 죄를 영원히 증명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댕댕. 같은 시각 관악산 꼭대기 산신당.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그곳에는 평화로운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무복을 벗고 소박한 흰옷을 입은 연화가 절벽 끝에 서서 산 아래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더 이상 도끼 어린 무당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한을 털어낸 듯 맑고 고요한 눈빛이었습니다. 아가야, 이제 가자. 내 아비는 죗값을 받았다.
허공에서 아기 동자의 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엄마. 이제 안 추워. 따뜻해. 연아는 품에서 낡은 베넷 저고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3년 전 아이를 묻을 때 차마 입히지 못했던 옷이었습니다. 그녀는 저고리를 불에 태워 허공으로 날려보냈습니다. 하얀 재가 되어 날아가는 저고리는 마치 나비처럼 춤을 추며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다음 생에는 부디 따뜻한 봄날에 오너라. 그때는 이 어미가 꽃신 신고 마중 나가마. 연아가 합장을 하고 눈을 감자 산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흰 옷자락을 휘감았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한 마리 학이 되어 승천하는 듯 했습니다.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은 전생에 수천 번의 인연이 닿아 만난 귀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 손을 놓지 마십시오.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의 고마움을 잊지 마십시오.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옆사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강산이 한 번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동짓달 새벽, 한양 운종가 뒷골목,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 더미 옆에서 한 거지 노인이 꽁꽁 언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등이 굽고 흉측한 몰골의 노인. 그는 얇은 거적대기 하나 걸치지 못한 채 마치 새우처럼 잔뜩 웅크린 자세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시신을 수습하려 몸을 뒤집자 구경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이 노인네 등 좀 보게. 이게 뭐야? 사람 손자국 아니야? 검게 탄 어린애 손자국이 등에 다닥다닥 붙어 있어. 그의 등에는 평생을 괴롭혔던 썩어 들어간 아기 손자국 흉터가 문신처럼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굳게 쥐어진 그의 주먹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다 썩어 문드러진 낡은 집신 한 짝이었습니다. 13년 전 아내 연아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팔아 과거 보러 가는 남편에게 사주었던 그 꽃신. 김진사는 미쳐버린 와중에도 그 신발 한 짝을 품에 안고 자신이 내쫓았던 아내와 아이가 느꼈을 그 뼈를 깎는 추위 속에서 홀로 쓸쓸히 숨을 거둔 것입니다. 반면 관악산 자락에는 새로운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밤이면 산속을 헤매는 길손이나 버려진 아이들 앞에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여인은 춥고 배고픈 이들에게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먹여 얼은 몸을 녹여주고는 호련히 안개 속으로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일컬어 관악산 동자 어머니라 불렀습니다. 자신의 아이는 지키지 못했지만 산신이 되어 세상의 모든 버려진 생명들을 품어 안은 연아의 영혼이 여전히 그 산에 머물며 사람들을 보살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의 곁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은 안녕하십니까? 혹시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차가운 눈밭에서 후회하기 전에 오늘 저녁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인연은 맺기는 쉬워도 지키기는 어렵고 한번 끊어진 복은 다시 줍기 어려운 법이니까요. 지금까지 은빛설아 대서사시 작두 타는 전처에 피 맺힌 저주 편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울고 웃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